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화목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연시인데요. 우리 연말연시 되면은 예전에는 12월부터 우리 늘 인사했던 거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뒤에 분들하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요. 또 오늘 말씀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연말인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연말과 연시를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성경적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뭐냐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good news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원래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이게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 복음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로 오면서 우리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왕이 들어올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왕의 어떤 폭정과 어려움들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어서 새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되셨다. 그분이 새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었나요? 예, 전혀 세상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일을 할 때 항상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준비를 잘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일이 성공하게 되죠. 근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뭐를 준비하게 된 거죠? 실패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까? 실패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 실패는 어떠한 실패였느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결과로 그 실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해마다 늘 듣고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만약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실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기쁨에 흥겨워서 들떠 있고요. 여기저기 많은 뭐가 있어요? 약속들이 있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이런 계획들을 아마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임의 자리에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날 계획을 주로 세웁니까? 아마 1년 동안 고마웠던 분들,
또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지만 꼭 찾아뵈야 될 그런 여러 사람들, 또 새해에 나랑 같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같이 이 고마웠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나기에 조금 어떤 사람이겠어요? 조금 불편한 사람들, 나와 1년 동안의 관계가 약간 좀 거시기한 사람들, 이분과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참 해결하기 참 조금 애매한 그런 그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이 클릭이 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뭐를 하냐면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분들과 얘기를 해야 되고 좀 어떠한 제스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먼저 문제를 화해하고 해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연말연시, 새해와 관련된 절기가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예, 아세요? 네,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예, 바로 나팔절입니다. 예, 이 나팔절은 성경 구약 성경 당시에 1월 1일이에요. 나팔절이 그 이제 종교 그 달력으로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나팔을 하루 종일 붑니다. 그래서 부부부부부부부부부 하면서 이런 나팔을 하루 종일 불면서 애들도 뿌뿌 거리고 다니고 어른들도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즐거워하고 또 좋아합니다. 이 나팔절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로시 하샤냐 이렇게 말을 해요. 로시 하샤냐라는 것은 우리 말로 말하면 새해 벽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새해 벽두라고 하는 1월 1일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칼렌다로 말하면은 또 다른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라는 달력이 있고 7월 1일이라는 달력이 있죠.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두 달력을 사용하는 여러분 계시나요? 여기는 아마 음력, 양력 있긴 하지만은 그건 그렇게 크게 막 지금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두 개의 달력이 생겼어요. 언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출애굽기 12장 이전과 그리고 12, 13, 14장 이후에 달력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건져내신 그 달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번 달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달을 기준으로 해서 1월로 삼아라. 그 당시에 달력이 있는데 몇 월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거 상관없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달이 앞으로는 1월 달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달력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늘 사용했던 그들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달력은 민간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용하는 달력은 종교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 종교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은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달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마 두 개의 달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달력에 이 한 가지의 달력으로만 사용을 했겠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부터 나의 신앙의 달력이
새로 생겼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옛날의 스케줄 표를 보면은 어떤 거였었어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바로 회사의 일, 또 동창회 일, 또 뭐 술 먹으러 다니는 일, 또 뭐 사업 때문에 또 놀러 다니기 위해서 스케줄표가 쫙 짜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달력이 새로 하나 또 생겨버렸어요. 그 달력이 어떤 겁니까? 이제 세례 받고 또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금요일도 있고요, 기도회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분, 달력이 갑자기 2개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2개의 달력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1개의 달력하기도 어떨 땐 버거운데 2개의 달력이 됐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부지런해야지 예수님도 믿을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력, 스케줄이라고 하는 이 달력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나타납니다. 나의 스케줄이 이 달력에 1년 동안 쫙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케줄이 세상적인 스케줄로 꽉 차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와 상관없이 그냥 내 일정대로만 되어 있다면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세상과 이 교회 사이에 믿음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 육신적인 스케줄도 있는데 내 영적 스케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런 영적 스케줄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하여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의 새로운 스케줄이 거기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케줄이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스케줄로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성장시키시는 그런 스케줄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케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새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스케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즐겁고 흥겹고 재미있는 날이고 뭐 그런 날인데, 이 성경적으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흥겹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또 다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영적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그날을 경고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경고의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일까요? 영적 경고입니다. 이 세상에 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쓸려 다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흐려지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 준비되지 않았던 예전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함으로 그 다음 해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경고의 나팔, 경고의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달력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이 스케줄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우리가 어떤 스케줄로 이렇게 오게 되느냐, 이전의 세상 스케줄에서 이제는 내 영혼을 생각하는 스케줄로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식구로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느냐?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려면 내 스케줄 보면 알아요. 나는 주태백이다 하면은요, 스케줄에 뭐가 있어요? 술 먹는 날만 쫙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가 내 스케줄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가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제가 생일이 있잖아요. 제 생일이 있는데 제 생일 되면 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모이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모이겠습니까? 예, 저희 옆집 사람, 저희 앞집 사람이 저한테 막 오거나 뭐 건너동에 사는 사람이 와서 막 그 스케줄표를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전화하고.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요, 아무리 멀리 뭐 부산에 있건 뭐 어디에 있건 간에 다 모여서 부모님 생신을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일정 조정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에 같이 모여요. 왜 모입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라는 의미예요? 나는 이 가족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이 가족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 이런 아이덴티티, 믿음의 아이덴티티는 누가 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로 올 수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자녀됨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은 스케줄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바뀌어지겠죠.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내 삶의 스케줄이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킵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는데 왜 주일날 모든 것을 중지하고 옵니까? 그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탄절에 바쁜 일 많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 그 시간을 비워놓습니까? 누가 비워놓겠습니까? 하나님 가족, 하나님 자녀들은 아니야, 나는 주님에 속한 사람이야, 주님의 가족이야, 나는 거기 가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알게 돼요. 내 스케줄표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는 새해 벽두에 이러한 그 새로운 스케줄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10일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탄절을 맞을,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절로부터, 나팔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과는 좀 화해 제스처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찾아가 보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혹시 아까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 뭐 하려고요?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씻고 화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용납을 받는 날이 그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7월 1일, 그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지만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절이 있어요. 대속죄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용서받는 날입니다. 다시 깨끗하게 용서받아서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동행하기로 준비되는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절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되고 깨끗해져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 전에 10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이고 새해 벽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10일 동안 그럼 무엇을 할까?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받은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다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에 의한 것입니까? 바로 이런 정신에 의한 거예요. 성경에는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그 제사도 있거든요. 이 제사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제사 드리다가 그렇게 생각났어요. 그거 누가 생각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한 거죠. 너 나랑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너 나와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이거부터 해결해라. 그렇게 생각나거든 잠깐 두고 그 부분에 대하여 화해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들, 혹시 내가 누구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제 찾아가는 날,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5일. 여러분, 25일 새로운 복음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이 있는데 며칠 남았어요? 10일 남았어요. 그런 식으로 10일 동안 이분들이 한 사람씩 찾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찾아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한 스피릿을 가지고 이제 10일 동안 찾아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찾아가는 사람이나 또 누군가를 맞이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되느냐? 그 10일 동안은 껄끄러운 사람들이 만약에 찾아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껄끄러운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왜 이 인간이 찾아와? 왜 이 인간이 또 나타나서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그동안에는 좀 멋쩍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참 오기 어려웠는데 요 기간이 있으니까 요때 내가 이분에게 사과를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카톡을 보내거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러면서 화해 제스처라도 한마디 그냥 인사라도 보내는 것,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와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야 될 때 그 상대방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만약 나를 찾아오면 이때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와 화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나라 전체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용서할 뭐를 해요? 마음의 준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용서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마음이 좀 거시기 해가지고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카톡이라든지 뭐라도 작은 뭔가라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보낼 때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나의 최선의 선택이고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요청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달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런데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는 준비 하나도 안 됐을 때. 나는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영원토록 안 됐을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면 결과가 뭡니까? 창피당할 수도 있어요. 거절당할 수 있어요. 모욕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큰 맘 먹고 이 사람에게 인사라도 좀 써서 보내야겠다 했는데 답장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 아프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준비가 되지도 준비하지도 않을 거고 준비할 마음도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결과를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뭐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제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네. 아니면 하나님 원수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든지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상처받을 줄 알면서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누가 필요했어요?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나의 더러운 마음들이 씻어져야 되고, 그거를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를 받아들이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이고, 그 믿음을 받은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뭐가 바뀌어요? 스케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영혼을 돌봐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케줄이 바뀌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다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말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두 번째 화목을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 두 번째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되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생일이 되어서 어르신들은 이제 자녀들이 모이잖아요. 명절 때 자녀들이 모이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요 자녀들이 쭈삣쭈삣하고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형제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안 와요. 서로 시간을 바꿔서 와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기분 좋겠습니까? 아 그래, 왔으니 다행이다, 감사하다, 아 그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마음속에 계속 괴롭습니까? 괴롭습니다. 얼굴은 웃을지 몰라도 맛있는 거 아무리 차려드려도 마음 괴롭습니다. 더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면 무엇에 힘쓰겠어요? 우리끼리 서로 뭐 하자? 어떻게든지 화목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렇게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끼리 화목할 줄 아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상태로 계속하면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죠?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탄 준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새로운 해가 다가온다고 새로워집니까? 뉴 이어가 되었다고 우리가 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같게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옛날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청년 시절에 이런 찬양 불렀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뭐를 볼 수 없는가?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뭘 못 들어요?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또다시 실패를 준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화목하고 우리 옆 사람과 화목해서 이번 성탄절 동안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문자라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해도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서로 문자 다 보내주시고 구역원들끼리 문자 보내주시고, 그냥 문자 받았다고 이 사람이 나랑 좀 나를 거시기하게 생각했나? 이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보내주세요. 다 보내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그러면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먼저 보내야 됩니까? 뭐 때문일까요? 내가 착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다시 내 삶을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회복돼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참 잘했다. 네가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모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왜 모세가 엎드려 있느냐? 지팡이로 가르쳐라. 지팡이 가르친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여리고성 무너지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격하라고 아니라 돌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 떠서 갖다 줘라.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해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까지 며칠 남았어요? 10일 남았어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여러분들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항상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같이 잠깐 묵상하며 좋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면 주님 용기 주세요. 그리고 작은 인사라도, 우리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제가 작은 것이라도 인사라도 보내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마음에 아픈 것이 있었다면 주님, 제가 작은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며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오시게 하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먼저 오셔서 준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신 주,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만한 영성도 없고 눈도 마음도 없었던 우리들 주님 찾아오셔서 주께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접으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 제단에 제물을 두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주 앞에 하나님이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주님의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얻는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 삶이 하나님 물 같았던 삶이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 우리 삶이 맹맹했던 삶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온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서로 마음이 아픈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용서와 기쁨과 화해와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 안에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성탄과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